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주제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다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혜이죠. 지혜의 참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유익성은 무엇인가? 지혜의 우월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 이것이 세상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꾀로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장꾀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8장은 정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정치나 권력자들을 보면 언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인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만큼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정치 권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돈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여러분,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습니까? 여기서 사물의 이치를 안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나 사건, 그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 해석하고 알아내는가라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판단,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라는 것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얼굴에 밝은 얼굴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얼굴.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한마디로 사물의 이치를 알고 그 삶의 변화나 현재 상황이 일어나는 변화나 이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비록 앞에선 지금 당장의 눈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운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지요. 잔뜩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운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그것은 바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 잔뜩 화가 나고 잔뜩 움츠려 있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 사나운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늘 밝은 얼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밝은 얼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중심에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의 명령이라는 말은 권력의 질서를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권력의 질서를 지키라. 질서에는 두 가지 차원의 질서가 있죠. 하나는 세상의 질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세상에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잘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왕의 질서를 왕의 명령을 잘 지키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권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양의 위치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서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질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질서죠. 세상의 질서도 잘 지켜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한마디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자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잘 알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은 때와 때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안다라는 거죠. 전진해 나가야 될 때와 후퇴해야 될 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자존심 때문에 후퇴해야 될 때를 모르고 그냥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진해 나가야 될 때 우물쭈물하다가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는 후회를 하는 그러한 삶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장래, 여러분의 장래를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하나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